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언덕과 같은 이 산에서 설교한 내용을 모았다고 해서 불린 이름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에서 20절은 이 산상수훈을 앞으로 오는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과 48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도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작은 자, 큰 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자가 누구고 큰 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누구인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온 목적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대한 많은 오해나 잘못된 해석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17절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권면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입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로서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이 자초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종종 범했습니다. 다른 날 병 고치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감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식일과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율법의 참된 의도를 모르는 눈먼 지도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6장 61절 그리고 20장 40절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후에 다시 짓겠다고 말한 자다 하면서 맹비난을 합니다.
스데반을 체포한 후에 스데반을 향해서 거룩한 것,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스데반의 주장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스데반과 이 예수님을 함께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오해와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 폐기론, 율법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이 쓸모없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율법의 온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가르치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가르침이나 행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1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를 얘기할 때에 1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 1획은 뭐냐? 비슷한 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액센트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에 이 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나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 사람들이 미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를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작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작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잊어버리는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가 그 작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작은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 깊은 의도를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2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을 뭘 했느냐? 실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켜 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행위가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은 그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있느냐? 그게 바로 중범죄라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퍼붓는 그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라가가 뭐냐? 얼간이, 바보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얼간이, 바보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살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친구들이 어릴 때 장난으로 얘기하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걸 얘기할 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와서 그 사람을 바보 아니면 얼간이 하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쓰이는 용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상대편을 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보았을 때 이미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분노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욕을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남편이 아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이 틀립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느냐면 간음을 가르쳐서 결혼한 사람이 외간 남녀와 정을 통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가 음행을 했던 경우 외에 성적 차이라거나 아니면은 물질 때문에 아내와 일어나고 남편과 일어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해갖고 이혼당한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냐? 간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성경의 의도가 엄격합니까? 우리는 살인, 간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했던 그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를 지금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율법자들은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의 표면적인 얘기면 나타나는 면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면적인 보다는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가? 그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병을 고치자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양이나 염소가 있는데 양이나 염소가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너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이나 염소를 웅덩이에서 안 건져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지키겠다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는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진다 할지라도 당연히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부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시킨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정말로 맞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것,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학자로서 또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1획, 율법의 정신을 그분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지키는 그 사람,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은 큰 자고, 작은 자는 누구냐? 작다고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작은 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18, 19절에 그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이끌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산상수훈의 1차 청중은 제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의무는 뭐냐?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작은 것,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말씀과 행동 속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작은 자는 뭐냐? 율법의 작은 것,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미세한 부분, 너무 작다 보니까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작은 자 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예요. 반면에 큰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작은 것에 관심 갖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정신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빛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큰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큰 일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일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두고 작은 일에 행하는 그 사람을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일을 행하고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들은 부부싸움을 이 생에 결혼한 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은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큰 것은 내가 결정하고 작은 것은 아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결정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일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것에 충실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일,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큰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동전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 쓸모없는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일을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입니다. 남들이 소홀히 하는 그 작은 일,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종이 줍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작은 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는데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버려진 후지를 줍더라고요. 그리고는 쓰레기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딱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아내가 큰 자입니다. 모임 때 설거지하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회사 쉴 때 술 먹는 그 대신에 술에 취한 종료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그들의 지치할 길 다 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이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차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 가르쳐서 뭐라고 하고 있냐? 큰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작은 이들이 자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까지도 씻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줍니다.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큰 자로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큰 자와 이 땅에서의 큰 자는 다릅니다. 하늘에서의 큰 자는 작은 부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행동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는 큰 일, 큰 것을 결정하고 큰 것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섬기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작은 일을 할 때조차도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행동에서 모범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엄격한 금식을 준수했고 삶의 모범적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런 11조를 드렸고 종교적인 삶에서는 모든 사람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회파 사람들은 수가 작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큰 자, 위대한 스승,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책망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행동을 했고 거룩한 행동을 했고 금식을 했고 모든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갑니다.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보다 행동에서나 마음에서 그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행동이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진정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왜 도와줬냐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월 21일 날 연탄합니다. 왜 해야 하죠? 우리 교회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비로소 그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중요한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전 무엇인지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지킴보다, 표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의미입니다. 그 정신이에요.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느냐?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는 더 보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동기로 해야 되고요. 바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거지 하는 게 뭐 큰 일입니까? 그게 왜 큰 잡입니까? 아내의 당연한 도리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큰 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큰 자가 갖고 있는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주님처럼 작은 일, 사소한 일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가끔씩 설거지 도와주는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다, 아내 도와줬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땅히 함께한다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요, 아내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자랑하려고 하게 되면 아내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요, 아내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셨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